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도 하고 또 그런 서로 간의 나눔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그 갖추어진 것, 이루어진 것, 그것들을 이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를 사려고 해도 내가 만든 차가 아니라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삽니다. 우리가 그릇을 사든 아니면 옷을 사든 어떤 생필품을 사든 어떤 것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 살고 혼자 만들고 혼자만의 것으로 구성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에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이 맞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비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왕에 대한 비유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에 그 기록된 말씀은 민수기라면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행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요청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요청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우는 사무엘상 말씀에 이르기까지 한 350년에서 400년도의 시간이 지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의 성향을 아시고 그들이 행할 바를 아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이 사사권을, 그 통치권을 자기 아들들에게 인계를 합니다.
장남이었던 요엘과 차남이었던 아비야에게 이제 사사의 역할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우리에게도 저 나라들처럼,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350년 전 이상에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를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저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는 허락을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기뻐함은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우기는 세우는데,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라.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운영하며 기준하며 원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과는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문을 닫고 살겠다. 그러면은 폐쇄적으로 고립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립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너희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세상 왕과 같은 원리로 세워지고 세상 왕과 같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노라.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왕이 되면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사들이게 되는 것이죠. 병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만들고 병거를 만들면서 강한 나라, 내가 과시할 수 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이 병거를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은 앞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말과 가장 많은 병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너희가 결국은 병거를 세우고 힘을 기르고 너의 승리의 근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여긴다면 결국은 내가 갈 길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더 강력한 나라를 무서워하거나 그 나라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거나 그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그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자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다시 애굽을 부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힘의 원리로 너희를 구성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가? 병거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적인 승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너희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병거를 구함은 욕심이며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주의하라, 경고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냥 결혼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바로 정치 외교적인 힘을 가지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역사에 그처럼 지혜롭고 그처럼 왕성하고 풍성한 것을 누렸던 왕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다윗 왕도 바램만 있었지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어느 순간 정치적인 그런 여러 이 정왕들의 외교적 힘을 갖기 위하여서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맞이했던 왕이 이집트 바로의 딸, 모압의 공주, 암몬의 딸, 에돔의 땅, 시돈의 땅, 해쪽 속의 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맞이했냐면 왕은 후비가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아내가 생긴 것이죠. 우리 남성들이 고백할 텐데 한 분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1000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대한 건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나라와 화친하면서 자기가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이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인데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여인천하 혹시 전 보진 않았지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밖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아내끼리 각 나라마다 온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그 전쟁이 내부로 들어와서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솔로몬 때에는 아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리게 되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대, 사람의 그 모든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움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됨을 기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사람이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열심히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기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멀리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 계세요. 어디론가. 저는 물질로 인한 교만과 물질로 인한 불신앙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죄 짓지 않을 정도의, 정말 시험 들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어떠한 소유와 능력과 재산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내 것으로 살아가고 내 것으로 과시하고 내 것으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셨기에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능력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그 사순절이라 필사하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성경 적은 거 또 사진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신실함으로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바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쓰잖아요. 딴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자꾸 유혹의 그 환경 속에 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시는가? 저는 여러분이 비타민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다는 거 다 찾아 드시는 거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것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분은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어 하시죠? 목사님 저는 절대 오래 살면 안 돼. 아니시잖아요. 오래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장수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가장 축복하여 주시고 장구하게 하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건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그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진정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승리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